2020년 3월 30일 월요일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부어지기를 기도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드린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34절이었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확증편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갑니다. 아무리 A라는 얘기를 해도 확증편향이 생기면 우리가 원하는 B로만 들리고 B로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원하는 바가 아닐 때 우리는 듣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존귀한 것인데 우리가 귀찮은 것, 우리의 마음에 거슬리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이런 확증편향의 모습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도 오늘 등장하는데요. 누가 등장합니까? 18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은 부활에 별 관심이 없었죠. 그들은 지금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정치적인 대립점을 가지면서 헤롯과 연합합니다. 그리고 헤롯과 연합해서 귀족의 지위를 누리며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을 주장하고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주장하면서 살았지만 그들은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 말씀이 자신의 특권과 지위를 유지해주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 앞에 이들이 찾아옵니다. 이 앞에 우리가 어제 본문이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과 세금 논쟁을 하다가 예수님에게 별다른 타격을 입히지 못합니다. 이것을 봤던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이 논제로 해서 예수님께 디베이트, 즉 논쟁을 토론을 요청합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이 사두개인들의 토론 제목, 이 주제가 뭡니까?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사를 세울지니라. 즉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해서 그 가문의 재산 또 이 형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수혼법이 신명기 25장에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싶었던 것은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확증 편향적으로 갖고 있던 부활이 없다는 이것에 대한 근거로 사용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이 신명기 25장을 사용해서 예수님에게 논쟁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논쟁을 시작합니까? 이 7 형제가 있는데 첫째 형이 죽고 이제 둘째 형이 이 형수를 취하고 이런 식으로 이 7 형제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첫째 형의 형수였던 분이 죽은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했을 때 그 형수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학구적인 질문이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원함을 채우려고 하는 의도로, 즉 말씀을 수단화하고 도구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범하고 있는 수많은 실수들 중에 하나도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영적인 위기도 이런 것이 아닐까요? 말씀을 수단화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도구화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루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성공을, 말씀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성공과 유익에 걸릴 때는 그 말씀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듣죠.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능력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단하기를 너희들은 모른다. 이게 알다란 단어는 뭐냐면 이 머리의 지적인 알미 아니라 삶으로 체험된, 연결된, 경험된 알미입니다. 간증이 많았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으로 체득된 말씀, 성경을 읽었으나 그들의 삶으로는 연결되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들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삶으로 연결되어 체험이 없는, 체득된 것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 사두개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진단이 먹히는 것이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어떻게 되었다? 24절이죠. 말씀 보십시오. 오해함이 아니냐. 27절에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 오해라는 단어는 뭐냐면 방향을 잃어버리다는 뜻이거든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습니다.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오해합니다. 방향이 틀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경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들의 방향은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수없이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질책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부활이 없다는 너희들,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왜 성경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등장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생명을 향해서 끊어지고 소멸된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고, 우리의 삶도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우리의 인생도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백성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이죠.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너희들 왜 모르느냐? 확증 편향.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볼 때 우리도 이런 사두개인과 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 뒤에 나오는 서기관의 질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정말 말씀을 아는 것이 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서기관이 이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이 디베이트를 보면서 예수님이 대답을 잘하는 것을 보고 질문합니다. 28절 보십시오. 28절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첫째란 말은 유일한이란 뜻입니다.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율법이 약 600여 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계명이 600여 개죠. 그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의 질문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계명, 위에 있는 계명, 아니 그 계명의 뿌리, 아니 그 모든 계명보다도 더 놀라운 계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뭔가 많은 것을 해라. 성취해라. 놀라운 일.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뭡니까? 나를 사랑해라. 사랑하는데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유일한 계명이다. 내가 네게 요구하는 것, 내가 네게 바라는 것, 내가 네게 정말 갈망함으로 찾고 있는 것, 바로 네가 나를 마음, 목숨, 뜻, 힘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11조 많이 해라. 전도 많이 해라. 기도 많이 해라. 성경 일독해라. 다 좋은 것 아닙니까?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찾고 있는 계명이 있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함에서 자연스러운 결과로 둘째 계명이 나오는 것이죠. 뭐죠? 내 자신과 같이. 본문에 보면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함에서 그 원인에서 자연스러운 결과로 내 이웃을 사랑함. 타인을 지옥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개인적인 삶이 최우선 가치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예수께서 도전하십니다. 네가 정녕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한다면 네 자신과 같이 이 세상은 타인을 지옥이라 부르나 그 타인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네 것만 챙기고 네 것만 일단 보장받으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와 둘째의 계명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계명의 내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계명은, 아니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인생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함, 목숨을 다함, 뜻을 다함, 힘을 다함, 아니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함. 그 어떤 것,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사랑함, 내 자식보다 하나님을 사랑함, 내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함, 그 사랑함에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형제 자매를 나의 삶의 모든 것으로 알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서기관은 답합니다. 옳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내가 드린 전체 드리는 어떤 번제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이 그것이 더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34절에 보십시오.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칭찬하십니다. 멀지 않은 것이죠. 세상에서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내 이웃에게 흘러넘치는 것. 그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지만 그냥 여기는 또 이면이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는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이 기업은 아직 이 서기관에게는 유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을 뿐이죠.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이며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입니다. 머리에 깨달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신앙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적당히, 느슨히. 요즘 느슨한 연대가 유행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느슨한 연대. 물론 필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너무 밀접 접촉하는 것도 힘든 세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느슨한 적당함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 그 사랑함이 우리 인생의 힘이 되고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돌아볼 뿐 아니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 우리의 지체들,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이 전부가 되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알미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재진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증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욕망대로 삶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다해 목숨 다해 뜻 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아침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기도 제목을 띄워드릴 텐데요.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개인 기도 계속 임재음악이 나갈 겁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 이 나라에 닥친 위기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혼란하고 아버지 여러 가지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대통령과 정책 담당자들,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정책과 올바른 방향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안한 사회 분위기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배제와 아버지 혐오와 불신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국민들이 이 사회 분위기 속에 아버지 마음이 나눠지고 서로 아버지 싸우며 서로 쟁투하며 서로 아버지 말 아버지 배제하는 역사가 아닌 아버지 서로 화합하며 서로 회복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만 아버지 공동체마다 아버지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흩어져 있으나 아버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같이 모여 함께 예배할 날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Father, connect your desire